역대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멘.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왕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분열 왕조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빼고요. 남유다 왕국의 왕들 총 20대 왕까지 그 왕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들을 봅니다. 사실 아비야라 그러면 좋은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누구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갔냐? 아니면 르호보암의 길로 갔냐?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비야는 좋은 어떤 그런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좋은 부분을 또 강조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섰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미래, 우리 후손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아비야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과 여로보암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또 선전포고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인데요. 아비야의 통치 개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8년에 즉위해서 3년을 다스렸다라고 나오고요. 그의 어머니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아가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렇게 미가야, 미가야 그리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몇 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그게 특히 북이스라엘 왕이 몇 년째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2절 뒷부분부터 3절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군사 40만 명을 선발하는데요. 이때 여로보암은 80만 명 군사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군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더라. 배죠 배. 40만 명, 80만 명입니다. 사실 이게 합치면 120만 명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나왔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나왔다 이거죠.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군대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4절부터 12절인데요. 여로보암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비야가 선전포고를 겸한 연설을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소금 언약으로 부르는 우리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다. 또 남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이 배반이 결국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쳐들어왔다 이거죠. 그죠?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있는 땅이거든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제 우리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에 별로 사실은 열왕기서의 평가는 안 좋은데요. 이때만큼은 진짜 믿음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분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때도 내 아버지가 좀 어려서 그냥 입을 닫고 있었는데 아직도 대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거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사실은 이 아비야도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이때만큼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역대기는 딱 부각시킨 거죠. 한마디로 힘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믿음 있죠.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이것만 가져오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직분을 파는 거죠. 이렇게 돈 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남유다는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 이거죠.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싸움의 정당성이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싸움은 우리와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건 겁니다. 지금 아비야의 3년간의 통치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 전쟁만을 딱 이 역대기는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때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타락한 모습들이 있어서 열왕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만 요 사건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한마디로 배가 되는 40만 대 80만의 싸움이면은 보통 80만 이긴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쟁의 방법이 사실은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 봅시다. 우리 13절부터 22절인데요. 아비야가 이제 아비야의 남유다 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 배나 되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군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격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자, 13, 14절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이렇게 매복 작전에 걸려요. 봅시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위기가 오니까 기도했죠. 그죠? 자, 이때 15절부터 19절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적으로 두 배나 되는 북이스라엘군을 격파하고 승리하게 돼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통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참, 이게 이런 거 아픈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긴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려서 죽게 된 거고 아비야는 강성해졌습니다. 이 강성함이 또 타락으로 이어졌겠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어떤 의미에서 뒤에 나쁜 부분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좋았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전쟁에도 이기게 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승리해야 되겠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